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아름답게 성전 잘 건축한 거 참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아직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왕궁을 건축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왕궁을 건축했으며 이 왕궁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떤 영적 상태였을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갑자기 왜 왕궁 건축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그 왕궁에 건축하는 얘기를 통해 무언가 건물을 이렇게 건축한다면 그걸 만드는 사람의 취향, 성격, 추구하는 바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에는 우리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조금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아멘.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의 길이가 10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45cm니까 길이가 45m짜리, 그리고 이 넓이가, 건물의 넓이가 50규빗이니까 22.5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3.5m 정도 됩니다. 왕궁의 건물을 생각하면 바닥 면적만 놓으면 306평, 꽤 큰 건물입니다. 꽤 큰 건물을 지은 거예요. 성전 건축에는 75평짜리 짓는데 7년 걸렸고요. 306평 정도 되는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더 큰 건물이니까 시간 더 오래 걸렸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왕궁의 건축, 그 안에 있는 모습을 통해 솔로몬의 마음가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보호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좀 과해 보일 만큼 화려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고 재판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호자, 이 공간도 자기를 위한 공간이고요. 왕궁과 그리고 솔로몬의 부인인 바로 왕의 딸을 위해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셋 다 만들어 놨다는 게 문제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의 왕궁, 자기가 거하는 공간도 보호자가 있는 재판하는 공간과 같은 스타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은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공간 전체가 똑같은 스타일로 지은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솔로몬의 통치 중에서 그의 삶도 평생토록 죽는 날까지 바로 왕의 딸, 애굽의 공주의 영향을 받는데 삶도 재판도 이 부인에게, 이방인 부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넌지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을까? 그것은 그의 삶도 통치도 바로 왕의 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12장에는 택하신 예배처소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실 택하신 예배의 처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딱 정하신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실 집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나의 집에, 내가 사는 집에도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 집이구나,
주님의 가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주님이 거하실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 거하실 곳이 없고요. 우리 가정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사업 현장도, 어디든 뭐든 차 안이든 어떤 공간이든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아예 증거가, 공간이 아예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상으로 꽉 채우고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꽉 채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으로 꽉 채우게 된다. 그럼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떠나시는 겁니다. 간단해요. 에스겔서 10장의 18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솔로몬의 봉헌식 때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버리고 떠나신 거예요. 에스겔 10장에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 왜 떠나실 수밖에 없는지를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 왜 성전을 버리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을 딱 붙잡고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 온갖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마다 사람들이 은밀히 숨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위에 쌓는 물건들을 거기다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실 공간이 아예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아예 그냥 나가 버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거하실 거룩한 공간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보다 커서 문제가 되느냐? 성경은 절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궁이 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보다 더 화려해서 문제였느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왕궁 얘기를 왜 성경이 해주느냐? 그렇게 크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좋은 곳이지만 그것에 주님이 거하실 단 한 곳도, 단 작은 공간 하나도 솔로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공간이 왕궁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거하실 곳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성령의 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룩한 사역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 우리가 오늘 기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실 곳이 있는 가정이 되고 직장 생활이 되고 사업이 되며 아이들의 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소망 가지고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